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는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전체는 다윗의 시인데 일평생 다윗에게 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 뭐 777 맞습니다. 그 기도지만 그것도 하지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도 넘쳐나야 되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특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고 그 이름에 감사할 것이다 라고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다윗이 자기네 대한 신앙 간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랬습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노염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사실 그 진노하심은 잠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죄를 짓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함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죠? 그 자비를 누려야 될 텐데 그걸 못 누리고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거에 잠깐 진노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똑같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재앙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하지 너희들이 잘못되길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29장에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계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막 울음이 나고 슬퍼하지만 뭡니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할 것이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 회개라는 것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를,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죄를 졌으니까 막 회개하고 막, 그러니 사람들이 회개를 막 반복적으로 회개를 막 죽을 때까지 막 철저하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저한 회개라는 그 단어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적인 면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철저한 회개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거는 행위에 의해서 내가 모든 걸 막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해결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요 온전히 오직 붙잡는 것을 보고 사실 그게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라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죄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인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온다 말인 거예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야.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니들이. 그래서 밤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잘 나갈 때, 그죠? 내가 일이 잘 될 때 내가 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하고 내가 뭘 해서 일들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룬 것 양 교만에 있음을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하셨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됐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형통할 때 이제는 이 형통함이 오래 할 거야, 영영할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산은 요동치 않냐고 변하지 않는 걸 설명하고 있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다윗의 왕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모든 게 다 잘 됐다는 거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러나 주의 얼굴을 가리움에 내가 근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잘 되고 막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근심하였더니. 그럼 여지껏 내가 잘 됐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하는 고백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런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웠다. 이제 그 표현은 사실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셨는데 그 은총을 거둬간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뵈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들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요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재직 훈련 때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겁니다. 뭐 만나지만 만나고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만나야 될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이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만나는 것에 신경을 쓴다. 다 무너집니다. 그거 다 무너집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공부라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산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산업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찾고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고 학업이고 산업이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고 일이고 가정이고 그러니 지금 21세기가 다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신 겁니다. 근데 그 가리우신 이유는 뭐냐?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 다윗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일이 어려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죽음이 내 앞에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유익이 있겠니? 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살려달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힘든데 어찌 진토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주의 진리를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다 라는 그 내용인 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가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그렇죠? 내가 죽으면
사실 하나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나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라 그 말인 거예요.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언제나 들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준비가 되어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걸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지껏 내 힘으로 했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냐, 내가 여지껏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 이렇게 보면서 조금 묵상을 좀 해봤는데, 야 맞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산업하시면서 이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산업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만남이 살고 모든 거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히 알고 누려야 돼요. 그러니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심을 모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with oneness, 임마누엘 oneness,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위오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교회를 못 살립니다.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나와 가정과, 그죠, 우리 후대와 2, 3, 7,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열심히 하는데 못 살려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돼. 그렇죠? 오만대만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오직 예수를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전도자로 언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비밀을 알면.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왜 누구를 파수꾼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그 임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겠냐?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산업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돕는 자인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칩니까? 사람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느 누가 우리를 협박해도 여러분 그 협박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가 주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막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한다면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했다. 무슨 분위기야?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답을 주셨어. 갈등이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는, 진짜 위기가 와가지고 야 이젠 끝났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게 진짜 발견하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슬픔이 왔는데 이제 너무 행복해. 왜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아서려면 뭐냐면요,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만 돌아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속 가면서 돌아설 거야, 돌아선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내 생각이 정말 오직 예수를 향해서 그걸 붙잡고 바라봐야 회복이 되어지는데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표적을 보는데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굳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작이 본인이 하나님 이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기적을 보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내 말은 나를 안 믿어도 성령의 역사는 믿어야 된다 얘기한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이걸 설명하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지금 그걸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거예요. 그럼 표적을 보고도 믿질 않아. 근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믿는데도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된 거라. 잘못된 것이 이미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꾸 뭡니까? 계속 내 삶이 틀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길은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를 향해 가고 있는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바라봐, 표적을 보고 믿어, 말씀을 들으니까 믿겨져. 근데 뭡니까? 실제 삶은 딴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못 돌아서는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딱 이 이유입니다. 마음이 불신앙이 생겨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를 보고도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고 믿는데 무슨 일이냐? 보고 믿는데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못 가, 계속 자기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이걸 돌아서지 못하면 이게 굳어져서 나의 삶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데스 바냐에 그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지껏 하나님 없이 하나님 계획 안 따라고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를 안 다녔냐? 신앙생활 안 했냐? 했다니까. 다 내 생각대로 한 거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광야학교 2년 다니면서 계속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왜냐? 먹을 거 주지, 매출하기 주지, 만나 주지, 물 주지, 지켜주시지, 농사하니까 50일 만에 수확이 오지. 그래 하나님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못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사실상 어떤 일들과 사건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끝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는데 자기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는데도 끝까지 사람의 영광을, 내가 하고 싶은 내 길을 이걸 돌아서지 못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준이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쟤네들도 다 하는데 그럽니다. 그죠?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쟤네들 다 하네. 그럼 야, 그럼 너 쟤가 죽으면 너도 따라 죽을래? 그건 아니잖아. 그럼 쟤네들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잖아.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같이 따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들이 해도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뭘 했습니까? 야,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 이걸 뒤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요, 야, 이게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꼬게 만드시면요, 이건 내가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 말이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야. 내가 반드시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계속, 그러면 결국 뭡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되고 정말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은 자기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베옷이란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하고, 그렇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엎드려진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베옷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슬픈 심정과 감정을 하나님께 나타내면서 회개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기쁨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12절입니다. 이는 그랬죠. 11절의 말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기 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분명히 슬픔이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내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꾸셨다 말인가. 그게 나의 영광입니다. 누가, 남들이,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저 베옷을 입고 아이고 저렇게 슬픔 속에 있구나, 다 봤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걸 뒤바꾸신 거예요. 그게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았다. 그게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갱신시키신 거예요. 그게 나의 영광이 되고요. 분명히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로 만드셨어요. 이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걸 봐버린 겁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하나님께 날 이렇게 바꾸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바꾸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답을 내리면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하셨다고, 예수에만 되고 오직 예수에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증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뭡니까? 감사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가 왔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영이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진다.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일평생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참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고. 그렇죠? 네 잘못한 것을 찾아라가 아니라 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쁨이 되게 하시긴다. 그럼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돌이킬 수 있겠냐? 돌이키려면 바로 깨달아야 돌이키지.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베옷을 입었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옷으로 띠를 띄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회복케 하시며 그리하여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